자, 오늘 에레미야서 애가 2장 11절부터죠. 11절부터. 11절부터인데, 우선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볼게요. 17절을 주로 볼 건데, 1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무엇을 쫓아 행하라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제가 오늘 애가서 2장 11절을 보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에레미야서도 그렇고 에레미야 애가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는 BC 517년경이었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심각한 말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본 뜻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멸망하게 했을까?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신 것을 조금 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후반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뭘 원하죠? 내가 성령을 쫓으면 성령의 일을 하고 육체를 쫓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면 바로 세상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원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흰김에 5장 22절에 보면 22절 바로 앞에 21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 뭐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업이라는 표현도 성경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업 받을 자,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을 자란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여기서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성령을 쫓으면 성령의 열매가 내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에?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니라. 그리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는 뭐예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고, 가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없애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에레미야 애가 2장 11절로 오시는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들 중에 잠깐 리마인드 해보면, 자, 2절에 보시면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또 6절에도 보면 5절 6절 다 있지만 모든 궁을 삼키셨고, 그리고 6절에 보면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공의 처소를 회파하셨다. 성을 회파한다 또는 공의 처소, 제단을 버리신다. 7절에 보면 제단을 버리신다 그러죠. 또 8절에 보면 성과 과거로 하여금 어떻게 한대요? 통곡하게 하셨다. 그럼 이 얘기는 다 무슨 얘기일까요? 은유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얘기하라. 그럼 밖으로 볼 때는 그 당시는 성전이 되기도 하죠. 또 예루살렘의 성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 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고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쫓으려는 마음, 세상을 쫓으려는 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선과 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누차에 말씀을 드리지만 악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뭐예요? 악한 자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에게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내가 열고 들어가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누구냐 하고 분명히 물어보신다고요. 저예요. 하나님 저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신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문이 열리고 내가 가지만 문이 열려 있다고 내가 들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지금 1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처녀, 소년, 어린아이. 이것은 다 바로 뭐냐면 믿음의 수준을 얘기하며 은혜 받을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러한 사건들, 그 당시는 아주 비참하고 정말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는 남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회파시키겠다, 쓸어버리겠다, 불로 태우시겠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진정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열어놓은, 즉, 방법이라고요. 왜? 먼저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응? 이삭 때부터, 야곱 때부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기업을 물려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라든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하면서.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도 너희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지내게 된 것은 뭐라 그래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라는 거야. 왜? 고집스러운 너. 너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너의 정과 욕심을 못 버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상황을 만든 거야. 왜? 너로 하여금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음.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는 다른 게 아니야. 그게 공의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그 공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인 어떤 이 세상의 삶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구약 맨 마지막에 에레미야가 선지자로서 나타나게 되고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에 글로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9절, 10절에도 보면 그 빗장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왕의 방백들이라든가 율법이 없는 열방 가운데 있다고 그러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묵시를 받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왜?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간단해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은혜 받을 자라고. 만약에 내가 에레미야 시대 때 있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슬픈 일이잖아요. 도리어 지금이 더 감사한 일이죠. 자, 11절 한번 보실까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자, 왜? 내 딸, 내 백성들이 패망하였다. 그래서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읍 길거리에서 혼미하다. 비틀거리고 있다. 정신이 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에레미야가 지금 남유다가 패망하면서 죽지 아니하고 이 속을 퍼지는, 즉 왕도 눈이 뽑히고 그냥 그 고통을 받아가고 그 앞에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죽어나가며 기득권자들 장관이라든가 이런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잖아요. 그럼에도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한다고. 그런 걸 보면서 바로 에레미야가 내 눈에 눈물이 상했다니까. 얼마나 비참한 이 표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에레미야가 이런 표현을 통한 것은 지금 에레미야가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자기가 이렇게 애가 슬피 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패망했다.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 어린 자녀 젖 먹는 아이,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현상에서의 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즉 약한 것이, 미약한 것이 어린 자녀고 젖먹는 아이란 말이에요. 초보신앙자로 혼미해지는 거예요. 왜?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아도 나의 환경이 나를 엄습하면 그냥 다 포기한다니까. 그걸 혼미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일단 시간의 여유가 되면 순종과 불순종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순종하면, 순종한다, 불순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 안 듣는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순종이라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고, 불순종이라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응?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해. 그러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참 은혜의 사람이다, 은혜 시대에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감사하다니까. 나도 이 시대에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조금 더 보세요. 너무 암담한 환경들을 목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12절 보세요. 저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여기서 저들은 누구죠? 바로 어린 자녀 젖먹는 아이들이잖아요.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부모 때문에 망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는 뭐예요? 영적 열매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미리 본 거예요. 영의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길로 가는데 깨닫지 못하고 세상 것만 먹어요. 세상, 그것도 말씀이라고 그래.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전하지 아니하면 그건 바로 뭐예요? 헛된 것이고 악한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신앙이 좀 있다고 스스로 자만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좋은 말로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표현으로 "저는 모태신앙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니, 모태신앙이라는 건 없어요. 자기 환경이 그렇다 하는 얘기를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난 믿음이 좋습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건 아주 교만함이라고요. 모태신앙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태신앙이라면, 그럼 내가 이 세상에 온 게 그럼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왔나요?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왔어요? 아니라니까요. 나는 나로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간 관계 속에 나를 보내신 것뿐이라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은 자꾸 교만이 앞장선단 말이야.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신앙이,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연약한 자, 미약한 자, 이들이 바로 어린 자녀고 젖먹는 아이인데, 이들이 바로 뭐예요?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품에서 혼이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혼이 떠나기 전에 지금 뭐라 그래요? "어머니, 곡식과 포도주는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왜? 곡식과 포도주는 열매 아니에요. 이게 참 곡식이고 참 포도주라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먹고 깨달아져야 배가 부른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 절의 말씀이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요해져야 돼.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요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달콤한 말, 세상적인 말을 듣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3 절에 보시면은요.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꼬? 처녀딸 시온아,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유하여 너로 위로할 수 있겠느냐?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 주겠느냐?" 여기서 계속 질문을 던지죠. 응? 무엇으로 내게 비유하여서 말해야 되느냐? 처녀 시온이여, 처녀 예루살렘이여. 표현만 바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가 예루살렘이 돼야 되고 시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했으면 좋겠느냐. 너의 파괴됨이 정말 바다처럼 황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너를 고칠 수 있겠느냐." 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4절 보실까요? "내 선지자들이", 근데 이 선지자들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에 우리가 음 여러 다른 성경들을 이렇게 보면 이 선지자들을 대언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언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하죠? 선지자 그러면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있는 거고, 참 선지자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가 선지자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뭐죠?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은 척하고 전파하는 자. 그게 거짓 선지자라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십시오. 내 선지자들이 너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가 뭐예요? 묵시는 깨닫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묵시라고 그랬죠. 계시가 보이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그러면 바로 헛되고 어리석다 이거야. 이게 뭐죠? 너의 지금 신앙관, 너의 사고, 너의 생각이 헛되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멸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3 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비유할 고 어떻게 위로할 고 어떻게 너를 고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연역법으로 좀 더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네 죄악을 드러내서, 뭘 드러내요? 네 죄악을.
그 왜 드러내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어두움에 빛이 비치는 걸 왜 비칠까요? 나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거라니까. 셋째 날에 어떻게 됩니까? 네. 빛이 땅을 비치죠. 응? 그러니까 묻이 드러나죠. 묻이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빛을 바라본다고. 여러분 혹시 텃밭이나 채소라든가 반려식물 같은 거 키울 때 해를 안 보면 자라나요? 못 자라잖아요. 어둠이 있으면 자라요? 못 자라요. 그 빛을 봐야 돼. 그러니까 드러나야 되는 거야. 뭐가? 내 죄악이, 나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야 돼. 그래야 고쳐져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고쳐진다니까. 그래서 그걸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시련과 고난은 뭐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의 정과 욕심이라고. 그걸 버리는 게 시련이고 고난이에요. 그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육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절대로 육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기 교만이라고. 성경의 뜻을 조금 안다고 막 그걸 정말인 것처럼 막 해. 아니에요. 어린애는 어린애일 뿐이라고. 그래서 기도하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래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빛이신 하나님께 못 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인 나를 빛으로 감싸 안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구세주라고, 구원자이시라고. 수도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죄악을 드러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러잖아요. 누가? 선지자들이. 선지자가 여기서 얘기하는 선지자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바로 제사장들이고 어? 바로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다 나쁜 놈이냐? 어? 아니에요. 모르는 것뿐이라고. 왜? 자기를 버리지 못해서 계속 자기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한다니까? 성전을 섬기는 일. 거기에 열심히 해. 재물을 갖고 오면 몇 번 씻어야 되고 이것을 각을 어떻게 떠야 되고 피를 어떻게 뿌려야 되고 응? 그런 것만 신경 쓴다니까. 요새로 비유하면 뭐예요? 교회는 가야 돼. 그래갖고서 공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만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해요? 겉모습만 하는 거야. 즉 밖에만 자꾸 바뀌지 안은 절대 안 바뀐다고. 밖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안은 안 보여.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보죠. 내가 여러분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하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짐작밖에 짐작만 할 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 선지자들이 너에게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 그러나 네 죄악을 드러내 갖고 네가 사로잡혀 있는 즉 육적인 소욕을 드러내어 돌이키게 즉 회개하게 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껍데기만 본 거예요. 껍데기. 거짓 경고, 미혹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으로 수도 없는 크리스찬들이 가식을 갖고 있고 또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고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모를 때 교회에 갔을 때는 악한 마음을 갖고 왔어요. 아, 교회 가면 그 목사라는 사람들은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게 해가 되지 않겠지? 그리고 내가 교회에 가면 뭐 나한테 잘 되겠지? 그 기복신앙이죠. 처음에 저도 그렇게 갔다니까요.
근데 언제 변했느냐? 성령님을 만났을 때. 성령님을 만나고 변화된 거란 말이에요. 뭐가 변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 14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걸 보고 판단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보십시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구경꾼들이라고. 이들이 다 너를 향해서 어떻게 돼? 박장하며 손바닥 하면서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제가 그냥 풀어버리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소하고 비웃는 거예요. 머리를 흔들며 찌찌찌찌 하는 거라고. 뭐라고 말하느냐?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은 성이 바로 이거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저도 많이 겪었었던 거지만 특히 초기에 율법주의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절하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십계명 그런 거 철저히 지키려고 그랬다니까. 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특히 레위기에 많이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무엇을 먹지 말고 무엇을 피해라. 그거 지키려고 했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가족 간에도 분란이 일어나고 친구들하고도 분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만 잘난 줄 알았어요. 나만 기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가면 막 하나님 믿으세요로. 그래서 제가 버스 타거나 이렇게 뭐 열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심경을 제가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아, 저들이 은혜를 받아서 저렇구나. 그런데 은혜만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신 분들 많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내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 광야 40년은 내 인생이라고. 거기에서 산 자가 몇 명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음 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다 어디 갔어요?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그걸 보고 내가 기도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뭐예요? 그래서 그 원수들은 나를 자꾸 미혹하게 한다고. 그런 걸 자꾸 기도하게 하고. 교회에 지도 잘하는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거를 기도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저질러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헛된 것들이라고. 어? 사로잡혀 갖고 돌이키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지나가는 자들은 뭐야?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 우리의 둘러리로 세운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뭐 그게 가치가 하나님한테 있다고 그러고 너 혼자 거듭난 것처럼 뭐 막 했는데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야 나는 그런 종교 안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머리를 흔들고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비웃는 거라니까. 그러면서 이 성이 완전한 성이냐? 이거냐? 이 성이 뭐예요? 내 마음밭이라니까.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하는 것들만 보는 교회에 다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란 있는 교회는 다니지 마시라. 다니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들 많죠?
그런 교회는 여러분 다니시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곳이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지. 훈련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교회를 광야 학교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데 가르침을 주는 곳, 그래서 광야 학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광야 학교에 책임을 지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게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 그래도 같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귀에 문을 닫고 들으려 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신학교 다닐 때부터, 신학대학원 다닐 때부터 그냥 계속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 틀이 쌓여 갖고 안 바뀌어요. 그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16절 보십시오. "너의 모든 원수들이 너를 향해서 입을 벌리고 비웃고 심지어는 이를 갈면서 말한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하고 웃는 거예요. 왜? 지금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이들이 뭐예요? 이들이 지금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 사단들이 지금 역사적인 시각으로서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너희 모든 원수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 모든 원수들은 지나가는 사람을 포함한 나를 하나님께 못 가게 방해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분별. 내 귀에 듣기 좋게 "아우 권사님 사랑해요. 집사님 사랑해요." 그런 거 기뻐하지 말라고. 그냥 달콤한 말에 넘어가면 안 돼. 말씀을 전하는 이가 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게 말하는가, 우리들에게 말하는가, 그걸 살펴보실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믿음이 자라질 않아. 아까 그랬잖아요. 막 박장 소리치면서 비웃고. "그래 너 교회 다니니까 잘 됐대?" 그게 심지어 그렇다니까요. 뭐 성공하면 "야 네가 뭐 교회 다녀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네가 뭐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런 거야? 네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라고 비웃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 결국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바라던 날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라던 날. 이들은 우리가 잘 되기를 안 바라요. 자기네들처럼 똑같은 사고방식 갖기를 원해. 즉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바래. 근데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되잖아요. 왜?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치를 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고. 17 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옛날 하면은 여기는 가깝게는 바로 요시야 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쪼끔 변하는 것 같지만 도로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여호와김이라든가 여호와긴이라든가 시드기야라든가 지금 몇 대가 흘러오면서도 안 듣잖아요. 분명히 에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결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멀게는 언제부터예요? 먼 창세기 때부터죠. 창세기 아담과 하와 때부터라니까요. 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 동산의 모든 것들을 어떡하라고 그래요? 지키라." 그래요. 지키라. 그리고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지 말라 한 것을 어떻게 해요? 먹었잖아요. 선악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련히 먹으라 그럴까?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지 않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돕는 배필인 하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도움을 베풀었어요? 아니면 멸망했어요? 멸망했죠? 아니에요. 아담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은 하와의 잘못된 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는 것을 여보, 당신이 그걸 내게 줘서 이걸 먹으면 큰일 나. 라고 생각하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하와의 잘못일까요? 아담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두 사람의 잘못일까요? 대개는 다 두 사람의 잘못이라고 말하기가 편하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담의 잘못이에요. 아담은 누구요? 나예요,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관계하는 사람들, 관계를 맺는 인간관계 속에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이 돼야만 은혜가 되는데 해석이 안 되면 자꾸 세상적인 해석을 통해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시고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했어. 또 네 대적자들이 뿔로 높이 들리게 했어. 이거는 대적자들은 원수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물론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들의 권세로서 어? 권세로서 우리의 낮음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돌이키지 않을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신약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라니까. 왜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고요. 하나님 그걸 바라세요. 그래서 나는 너를 이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으로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중반절 이후에 보면 무너뜨리신대요. 그리고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가 넘어지는 거, 자기의 뜻을 따르는 걸 좋아하죠. 그게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걸 좋아하죠. 제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내 원수인 사단 마귀는 어때요? 싫어하죠, 당연히. 우리는 완전히 이원론이라니까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선과 악. 그 외에는 없어요. 18절 보십시오. 저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어떻게 하나요?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이거 회개하라는 얘기잖아요.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이거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주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에요. 주를 향해서. 시온의 성벽은 뭐예요? 물론 밖의 형상으로서는 예루살렘 성벽이기도 하고 또 성전의 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내 마음을 치고 있는 틀을 얘기하는 거야. 틀. 내 사고, 틀, 생각, 틀, 프레임을 얘기한다. 프레임. 그러니까 그 프레임이 어떻게 돼? 깨워져야 돼.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여기에 담고 있는, 이 그릇에 담고 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지,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릇은 다 먹고 나면 버리는 거잖아요. 내 몸, 육체가 그릇이에요, 그릇.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 그릇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담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도. 그러면 내 마음이 애절해야 돼. 어? 정말 하나님을 쫓고 싶은 마음이 애절해야 강처럼 흘리지. 그럼 생각해보면 그래요. 저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어, 엄청 강처럼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는데, 스스로 쉬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사람이 연약해서 그렇게 막 계속 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안타까워하신다고. 초저녁에 일어나서 부를지어다. 이거 왜 초저녁에 일어나라고 그래요? 밤이 되면 깨닫지 못하니까. 빛이 사르르 갈 때 네 마음이 세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상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초저녁에 일어나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어둠이 다가오기 전에.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어떻게 하라고? 다 드러내라. 물 쏟듯이 할지어다. 그리고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을, 그러면 요 각 길 어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각자 각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이 뭐예요? 내 연약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들지어다. 손을 들지어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골방에 가라. 그 전심으로 하라는 거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니까.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립니까? 예전엔 몰랐죠. 그래서 저도 기도원에 가서 코골 속에 들어가서 기도한 적도 있고, 또 교회에 가면 지하실에다가 기도방 이렇게 놔둬서 거기 들어가서 기도한 적도 있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결국은 뭐예요?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깨달으라. 어디에서 기도를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꼭 기도원에 가야 되고 골방에 들어가야만 되나요? 무슨 얘기죠? 전심으로 네 속에, 응? 여러 마음을 두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게 주의 얼굴 앞에 너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거라고. 자녀들의 생명,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내 연약한 믿음을 위하여, 그런 뜻입니다. 20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감찰하옵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이건 BC 516년에 엄청난 이러한 비극이 있었어요, 사실. 그 이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래갖고요, 자기 자식을 먹어요. 왜? 먹을 게 없어갖고. 예루살렘을 다 포위해갖고 먹을 식량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네 자식 먹을래? 내일은 내 자식 먹고. 이럴 정도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이렇게 행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한 거지. 그러나 에레미야는 슬퍼서 하나님한테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표현이죠. 여인들이, 은혜 받을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열매,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겠습니까? 먹고 있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합니까?
현상은 그렇지만 실제는 뭐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아이, 어린 자녀, 내 마음에 연약한 신앙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마음이 90%고 10%가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럼 그게 바로 어린 자녀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100% 쫓아가게 되면 어린 자녀를 먹는 거죠, 그게. 그게 영적 비유라니까요. 실제로는 진짜 먹었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근데 우리는 그 끔찍한 일의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영적인 건 깨닫지 못한다니까, 전혀.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이 세상 것을 자꾸 쫓아다니면 내한테 조금 남아있던, 그것까지 다 없어지는구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자들인데, 중보자들이 자기의 의무를 행하지 아니했으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지만이 내가 가죠. 왜 그런 지도자 밑에 있으면 내 영혼이 파괴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순종, 불순종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출애굽 시대 때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입니다. 다 아시겠죠? 네, 구약 성경의 189쪽 한번 보세요. 2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순종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14절부터는 불순종에 대한 징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찾아보겠어요. 14절 보세요.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한다는 게 뭐예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고. 뭐가 싫어요? 네 마음이. 내가 명한 그 규례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싫어하는 거는 뭘까요? 나 재물도 갖다 드리고 뭐 11조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다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11조가 뭐라 그랬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라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하군요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거야. 빛 앞에 어두움을 드러내는 거라고.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면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어떻게 행하신대요?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리고 폐병과 열방으로 너희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거다. 너희들이 심은 그 파종은 헛될 것이다. 너희의 대적이 바로 그것들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창세기에도 있잖아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때 너는 수고하고 애를 써야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수확하는 것은 엉겅퀴와 풀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미리 다 아신다니까. 그리고 보세요. 22절.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의 수요를 감속해 할 것이다. 너의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 도로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쫓아가려는 그 마음이 없어진 걸 황폐한다는 얘기고, 들짐승이 바로 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과 짐승이 있죠? 사람다워야 한다, 짐승 같다. 짐승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 그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움켜쥐게 하고 멸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한테 대항을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줘.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케 하고, 이거 다는 아까 나온 얘기죠. 너희의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쫓으려는 그 마음조차도 다 없어질 정도로 너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갖고 완전히 원수한테 넘어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8절 보세요. 너희가 열방 중에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며. 42절 보세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약속한 것, 그 언약을 내가 지킨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너희한테. 여러분과 저한테도 하나님이 바로 그 약속을,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어떻게 하는데 42절 말미에 보면 그 땅을 권고하리라.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킬 생각을 넣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다시 에레미야 애가로 옵니다. 2장 21절 보세요.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그럼 그 바로 앞에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죠?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겠습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음을 당하오리까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불순종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바로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처녀들, 내 청년들, 그럼 내 처녀와 내 청년은 뭐예요?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 내 생각 속, 내 생각에, 예? 하나님을 쫓으려는 그 마음이 내 처녀고 내 청년이야.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돼? 다 쓰러져 버렸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내게 어려움이 오거나, 즉,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 건강이 나빠져 갖고 갑자기 무슨 뭐, 암에 걸렸다든가, 뭐, 그렇다든가, 또는 내 사업이 뭐 망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교통사고 났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내 자식들이 무슨 싸움을 해갖고, 뭐, 크게 뭐, 뭔 일이 났다든가, 내 부모님이 뭔 일이 생겼다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내 주변에 그러한 환경들이 바뀌어질 때는 결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한 은혜의 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야만이 돼요.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다 그냥 쓰러지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원수한테 넘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어떻게 그 칼에 이게 하나님이 칼로 친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이 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육체의 소욕을 주장하는 원수인 사단이라고.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내가 뭘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죠 라는 거야. 맞는 얘기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들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푸른같이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일을 항상,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절기라든가 어떤 그 부름에, 즉 예를 들어서 율례, 규례를 주고 율법을 주고 그걸 지키라 하는 건 바로 뭐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여기에. 우리가 그걸 행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족함.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 재물을 드리려고 그래도요, 그 재물을 드리는 방법이 로이기 시대 때처럼 그걸 하려면 지금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독교 안 믿어요. 뭐 수도 없이 닦아야 되고, 깎아야 되고, 뭐 하고, 또 드리는 것은 또 그냥 뭐 양이 몇백 마리, 뭐 소가 몇백 마리, 수도 없는 재물을 또 드려야 되고. 그런데 그걸 한 사람들이 있죠. 솔로몬 같은 거, 같은 경우에도.
그 하나의 예외의 표상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성 경고라고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의 사실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로 내가 두려워하는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 같이 하셨나이다. 근데 내가 안 가는 거지.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면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내가 낳아서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했나이다. 내 손에 받들어서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다 멸한나이다. 이게 에레미야가 피 울면서 기록해 놓은 말이잖아요. 네, 11절에 그러잖아요. 내 눈이 눈물이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진다. 내 속에 있는 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예? 창자가 쏟아지고 간이 쏟아질 정도다 이거예요. 애간장이 타는 얘기죠. 그래서 나의 상태는 혼미하다. 길거리에서 비틀거리는 자와 같이 되었다. 그 길거리가 뭐예요? 길거리.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가는 길이라고 그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사방에서 나를 찾으신다. 오늘 2장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자기 개인의 마음을 좀 정결하게 하면서 한번 집중 한번 해보세요. 2장 전체를 다시 한번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한번 들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